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되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진 바울은 지금 군인들에게 잡혀 압송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매질을 당하였고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병사들에게 들려 계단을 오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압송하고 있는 군대의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 헬라의 말을 사용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때리고 또 군대에 압송되게 만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에 대해 변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미 한 차례 폭행하였고 또 군인들에게 압송되게 만든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민중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나 화난 민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9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 사건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섰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왜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다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증언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원래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자신을 폭행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던 자였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을 성공의 가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면서 스스로의 종교적 입지를 다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차기 종교 지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자신이 죽이는데 동참하였고 또 박해하고 있었던 스데반과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지금 군대에 압송되고 있고 사슬에 묶여 있고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매맞고 박해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했었던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바울은 묶여서 끌려다니며 매맞고 박해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생각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갔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중심이 스스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며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합당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그 삶이 자신의 열심의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춘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 은숙, 광석, 성훈, 은경 믿음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준 주님께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호 집사님 가정, 아버지의 구원,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또 자녀 고3 선후 앞길을 인도하시길,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